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제목은 요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 세번역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예,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멘. 예, 좀 길긴 하지만 이제 문장 단락을 전부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요새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랐죠. 제가 과거에 뭐 지금도 그 생각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한때 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 그럴 때 저는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나는 시간당 인건비가 매우 비싼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이렇게 많이 일을 많이 하고 또 제가 움직여서 여러 이제 직원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시간들이 굉장히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많이 집중해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시간당 인건비가 비싼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제 인생의 그 시간 동안 저의 관심의 주 관심사는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돈을 버는 시간, 그 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그 다음에 기도 말씀하는 영적인 시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가가 저의 주된 관심사였어요. 그걸 잘 해야 내가 이제 생활을 위해서도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주님 나라를 잘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잘 감당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시간 배분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늘 요 시간은 이런 일을 하고 저 시간은 저런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시간을 굉장히 이렇게 좀 콤팩트하게 타이트하게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좀 여유가 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
5분, 10분도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다는 걸 제가 잘 알거든요. 어떤 일을 집중하거나 그럴 때 5분, 10분, 30분, 1시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서 1시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쯤 번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그 1시간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시간을 낭비해 버리면 저는 100만 원을 날려버리는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과거에 제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좀 여유 없고 좀 항상 약간 좀 조급하고 그랬던 기억이 아주 있습니다. 강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뭐가 많이 달라졌냐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회사의 일이 굉장히 적어진 것도 있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주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그 좋아진 정도가 다른 걸 하기가 싫어요. 돈 벌기도 싫고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조금 아깝고요. 많은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 순위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꼭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하고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잠을 자고 최소한 이만큼은 자야지. 그러다가 이렇게 회사 일이 넘쳐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한테 제가 불평을 했어요. 무슨 불평을 했냐면 주님, 일을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잠을 못 잡니다. 돈 버는 건 좋지만 그래도 잠을 자긴 해주셔야죠.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투정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오랫동안 그랬었어요. 저에겐 굉장히 지금 상태가 좋아요. 과거보다 지금의 상태가 아주 기쁘고 평안해요. 그리고 물론 한편에서는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함도 있지만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언약의 말씀들, 특별히 내가 너를 굶겼냐? 내가 참새보다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냐? 내가 백합화보다 너를 잘 입히지 않냐? 이러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위로가 되면서 크게 근심하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아주 이렇게 기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참 과거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이에요. 요새 그 바이블 타임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죠. 우리 그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물론 이스라엘인데 이사야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들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하세요. 그죠? 뭐 모압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한 장씩 혹은 두 장씩 걸쳐가면서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한때는 강대국이었지만 후에는 다시 망하게 될 나라들에 대해서 뭐 바벨론에 대해서 아시리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보지요. 즉 많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세상은 그렇게 막 흥망성쇠가 있고 막 엄청난 전쟁과 혹은 빼앗김과 또 혹은 부를 추구하고 또 명예를 추구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또 강대국이 되기도 한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없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말한 내 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풀처럼 없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그 멸망에 대한, 나라의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에 대해서 아주 깊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꼭 이사야서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약에서도 성경 전체에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는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그죠? 이 세상에 풀처럼 말라지고 안개처럼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아주 먼 훗날의 일 같고 우리는 지금 당장 오늘, 내일, 한 달 후,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또 내 자녀들, 내 손자들, 그들의 삶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애쓰거든요. 그게 안 보여요. 이 세상이 풀처럼 말라질 거라는 것들이 우리에겐 그렇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처음부터 창조하셨고 마지막 종말을 주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고 또 하나님은 모든 어떠한 시간대를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기를 원해요.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특별히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은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거든요.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찾으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쵸? 하나님은 영이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데 마귀도 영이잖아요. 마귀도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해요.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쭉 연결되어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쭉 반복하는데 그 시간의 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성경에 의하면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잠언서 전도서에 뭐라 그러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이전에 있던 것들이에요. 전부 다.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던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시각하고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막 기술 발전, 뭐 과학 발전, 그리고 또 없던 것 새로 생기고 또 새로운 기술로 뭘 만들어내고 뭔가 새로워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본문 말씀은 여기 보면 이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하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묻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전에도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종교인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헤롯 당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부활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뭐 계속 여러 남편을 거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제목이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금의 삶을 계속 살고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을지도 몰라요. 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아주 온유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의인이시잖아요. 그쵸? 완전한 의인이세요. 완전한 의인이시고 온유하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극렬한 표현, 이렇게 아주 강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이 온유해질수록 어떠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말을 면전에서 막 이렇게 반박하고 그 사람을 무안을 주고 이러는 걸 잘 안 해요. 온유해지면 온유해질수록 좀 더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강렬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한 그런 표현을 할 때 그거는 정말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쓰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강한 표현, 그리고 뭔가 이해가 안 되고 앞뒷말이 잘 모르겠는 내용들이, 어떤 표현들이 예수님의 언어가 나온다면 그걸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밖에 표현하실 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물론 여기 본문에 찾진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독사의 새끼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센 표현이 아닐까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러니까 욕을 늘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욕을 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통 욕이라고는 안 하는 사람이 아주 강한 그 사람들 앞에 놔두고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할 때 굉장히 큰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표현되어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는 제자 삼으려고 온 지구상을 돌아다니다가 제자를 삼고 나면 그 제자를 지옥을 가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도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네가 키운 그 제자도 지옥에 가게 만드는 아주 사악한 존재다. 이 얘기는 뭐예요?
독사의 새끼인 너희들은 지옥 간다.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한 무리인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자,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본문 말씀에 그 세 번째 앞에로 넘어가세요. 본문 말씀을 좀 찾아주세요. 본문 말씀. 네네. 그 다음 페이지. 네, 그 다음. 요 세 번째. 예, 여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네, 끊을게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도 모른다.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뭘 또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도 동일해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 선입관으로 나 혼자 상상으로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망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그 욕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 끝에 이제 그 다음 예, 여기 요 부분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아멘. 그러시면서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생겼던 가족 관계가 천국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그 제도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뭐예요? 지금 생각하면 모세의 때에 이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죠. 그죠? 모세에게 말하는 당시 이 세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살아있겠어요? 육체가 살아있나요? 아니죠? 뭐가 살아있죠? 영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산자예요. 근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할 바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고 이미 죽어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산자는 영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육체가 살아있어도 그 육체를 지닌 영혼이 죽어있으면 그들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자죠. 산자로 살아야 되죠. 살아있는 자로. 그게 매일매일 아침에 눈 떴을 때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아침에 눈을 떠서 내 영이 살아있고 내 영이 살아있는 걸 오늘 하루 동안 지속을 하려면 육체를 밥 먹이기 전에 영을 밥 먹여야 돼요. 영을. 내 영부터 먼저 먹여야 돼요.
왜냐하면 육체는 잘 감각을 느끼잖아요.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면 열심히 먹죠. 그쵸? 저는 제가 그 유학생활 할 때 정말 김치를 굉장히 한국인은 떠날 수가 없어요. 김치를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김치를 재료를 사서 담그고 막 이럴 만한. 그러면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머릿속으로 아주 치밀하게 배추를 어떤 시점에 어떻게 사서 내가 집으로 끌고 와서 김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추를 담궈서 절이고 만들고 이거를 막 일주일, 2주일을 치밀하게 막 시간을 계산을 해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왜냐하면 그때 중국 시장까지 갔어야 됐거든요. 중국 시장 가려면 지하철 타고 1시간도 넘게 걸려요. 그리고 가서 지하철로 또 이렇게 돌돌이에다가 배추 잔뜩 사가지고 또 줄줄줄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밀하게 하여튼 계산을 해요. 근데 영은 배고파도 말씀을 안 먹어서 배고파도 우리가 잘 못 느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영이 밥을 안 먹으면 계속 안 먹으면 굶어 죽는다고 얘기했었어요. 진짜 죽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혼자 크게 오해하다가 그 영이 죽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영부터 살려야 돼요. 영부터 먹이고 영부터 밥을 먹이는 일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된다 그랬죠? 네? 꼭꼭 씹어서. 아, 맞습니다. 꼭꼭 씹어서. 말씀을 꼭꼭 씹으려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동의하면서. 아유, 우리 경헌 형제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꼭 씹으면서 먹어야 되고 동의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냥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 돼요. 굉장히 쉽지 않나요? 그러니까 읽는 게 또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떨 때는 이렇게 읽으려고 책상에 앉고 뭐 이런 게 힘들 때도 있어요. 정신도 산만하고. 그럴 때 성경을 오디오로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오늘 그 사랑의 서신 단톡방에다가 마가복음 새번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올려드렸어요. 요새 새번역 그 읽기 유튜브로 오늘 올려드린 그 링크 해보면 제가 아직 구약은 안 읽었고요. 안 들었고요. 새번역으로 그 신약만 쭉 듣고 있는데 오늘 링크 드린 거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완전 완벽한 드라마예요. 그렇게 재밌는 드라마가 없어요. 아주 전문 성우들이 하셨는지 뭐 마귀 목소리, 뭐 예수님 목소리, 그다음에 진행하는 나의 사회 목소리, 또 뭐 아기 목소리, 뭐 막 듣고 있으면 막 머릿속에서 뭉게뭉게 막 상상이 돼요. 그 장면이 막 떠오르고 엄청 재밌어요. 거의 드라마 바이블처럼 굉장히 재미있게 이 새번역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고 있거든요. 아주 음악도 재밌고 정말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읽기 어려울 때 아니면 읽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뭐 운전할 때라든가 그럴 때는 듣는 게 좋죠. 오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좀 들어보면 제가 재밌었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꽤 재밌어요. 전 읽으면서 이거는 우리 엄마를 읽게 해줘야겠다. 우리 엄마를 알려주면 우리 엄마가 듣는 걸 좋아하시니까 하루 종일 라디오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듣게 해드리면 참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었는데 말씀을 이제 먹는 그런 일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도 나사로를 맨 처음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래요? 나사로가 이제 잠들었으니 우리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얘기를 못 알아듣고 뭐라 그랬어요? 아니, 잠자고 나면 저절로 깰 텐데 뭘 깨우러 갑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가 죽었다. 그가 죽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가서 나사로를 부르죠.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잔다라고 표현하신 건 뭐예요?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도 그냥 잠자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게 아니니까, 산 자니까. 그런 의미죠. 성경을 저도 그건 상상이 안 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창조는 시작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시작이 여기서부터라면 종말은 어느 때인지는 모르는데 이 지구의 종말은 있는 거예요. 이 지구의 종말은 있거든요. 지구의 종말이 정해져 있지만 때를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모든 시간과 인류의 모든 역사들, 흥망성쇠들이 막 온갖 일어나는 이 지구상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걸 과거에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좀 더 잘 이해가 돼요.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계속해서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고 내가 한 이 말들이 영원토록 존재하고 또 내가 말한 모든 말들은 다 성취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신구약 말씀을 보면서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다음. 예, 요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참여시키셔서 그 공로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을 주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룩한 인격의 소유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광대한 주님의 나라 중 일부를 통치할 통치권자로 우리에게 자신의 나라를 넘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 마음을 가지고 신구약이 쓰여졌어요. 그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지 이 말씀들을 지금 쓴 이 내용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많은 비밀들이 풀려요. 주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들이 믿어져요. 만약에 어떤 물건이 예를 들어서 조금 사기에는 좀 비싼 어떤 물건이 있는데 혹은 주식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그 A라는 회사의 주식이 있는데 이게 2개월 후에 몇백 배로 폭등할 종목이 있다고 칩시다. 혹은 이 물건이 2개월 후에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식을 하거나 그러면 또 부동산도 우리 부동산 투기란 말을 많이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주고 샀는데 예를 들어서 한 1년 혹은 5년 후에 그게 값이 10배가 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미리 안다면 열심히 살려고 하겠죠. 주식이 그 종목이 2개월 후에 몇백 배가 폭등할 거라고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돈을 다 긁어 모으겠죠. 그죠? 당장 먹는 것도 좀 아끼고
식당 가는 것도 좀 아끼고, 또 옷 사는 것도 좀 안 사고, 또 투잡, 쓰리잡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모아서 그걸 살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2개월만 지나고 나면 그걸 되팔고 그러면 굉장히 큰 부자가 돼서 남은 여생을 돈을 안 벌어도 되니까. 그죠? 천국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모와 같으니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비유 중에 겨자씨 하나 같은데 조그맣잖아요. 그쵸? 조그만데 이게 나중에 자라가지고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들일 정도가 된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걸 정말 이렇게 물질로 환산을 해도 겨자씨가 좁쌀보다도 작아요. 좁쌀의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쯤 될까? 되게 작거든요.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새가 앉아서 지지배배 할 만큼의 크기가 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그 물질적으로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우리는 천국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가치, 천국의 정말 중요성, 예수님께서 표현할 수 있는 정말 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 그냥 표현을 해주신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좋은 거예요. 가치적으로도 좋고 돈으로 따질 수도 없고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천국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 천국을 너희가 소유하려면, 그 안에 들어오려면 이 땅 안에서의 삶을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것. 육신의 옛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그대로 이 땅 안에서 살면 망한다는 걸 계속 말씀을 하세요. 지옥은 예수님께서 가장 극렬하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지옥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복음서에서. 이 지옥에 대한 표현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넘어가시면. 네, 다음 볼게요. 시작.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아멘. 아주 끔찍한 말씀이죠. 맨 마지막 말씀 문장이 아주 끔찍해요. 뭐라 그래요? 불에 절여진대요. 불에. 아주 끔찍해요. 이게 사실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신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지옥이 이렇게 지옥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한 건 구약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지옥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 말씀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죄짓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고 반복해서 끊임없이 지속되면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걸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더 낫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여기도 보면 지금 이 세 번역에는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생명. 계속 생명.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죽은 자가 되고 죽은 자는 지옥에 갑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퍼뜩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20절,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을 소유한 영은 죽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을 소유한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갑니다. 성경은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무서운 사실들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5장밖에 안 돼요. 5장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짧아요. 맘 잡고 읽으려고 그러면 15분이면 다 읽어요.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도 30분이면 읽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장이 없어요. 어려운 비유도 없고 어려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특별히 제가 왜 서신서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냐면, 서신서는요 그냥 읽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막 깊이 막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여기다가 무슨 비밀을 이렇게 숨겨 놓으셨지? 사복음서는 그런 부분이 꽤 많아요. 복음서에는 행간을 읽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서신서 부분은 그냥 읽고 꼭꼭 씹어서 읽고 순종하면 됩니다. 여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은 믿음을 소유한 자는 영이 죽었고 이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음을 아주 통탄해하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사람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이걸 느낀다면 이미 너무 늦은 거죠. 우리가 그 전에 돌아서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 육체에 채워진, 육체에 허락된 모든 시간들을 다 활용해서 한번 다음 거 넘겨보세요. 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다음 페이지요. 다음 거 클릭 좀 해주세요. 네. 예, 이걸 해놨군요. 네, 그냥 눈으로 일단 보시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부분인데,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하셨으니
종교인의 삶을 살아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좀 전에 읽었던 계속 손이 죄를 짓고 발이 죄를 짓고 눈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돌이키지 않아도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방금 찾은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오늘은 괜찮고 내일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게 반복되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비추고 있어요. 부자는 이렇게 살고 가난한 자는 이렇게 살고 말은 이렇게 해야 되고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되며 아주 이렇게 1장부터 5장이 성도들의 삶의 행실에 대한 엑기스만을 모아놓은 게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하고 2장은 행함을 강조하고요. 3장은 혀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혀를 다스려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입으로 먹는 게 날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게 날 더럽게 한다 그랬거든요. 더럽게 한다는 건 뭐예요? 죄죠. 죄는 더러운 거예요. 상한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죄가 더러워요. 하나님 눈앞에는 죄가 가장 더러워요. 더러운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죠. 씻어내는 기도가 회개 기도고요. 돌이키는 행실이 씻어내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은 끔찍한 결과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혀를 다스려서, 왜냐하면 죄를 짓지 말라 그러시는 거죠. 4장은 순결하고 겸손한 마음과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바르게 살고 기도의 능력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끝맺음을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부터 5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국 갈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성경은 우리의 등불이에요. 정말 등불이거든요. 세상은 죄로 혹은 악한 원수들의 온갖 계략과 술수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죽은 영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세상은 검정색이에요. 까매요. 세상은 깜깜한데 그 깜깜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유일한 방법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이 세상 안에서의 나의 시간, 내게 허락되어져 있는 건강, 또 내게 허락되어져 있는 이 시간 동안 천국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우리의 인격과 정말 옛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을 받도록 정말 이 시간을, 육체의 시간들을
아껴야 돼요. 이 육체의 시간을 어떻게 잘 경영하고 정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은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등급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각 사람마다 다 상이 다르다 그랬거든요. 물론 다 좋겠지만 그 등급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나 정말 번쩍번쩍 우러러보는 등급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주 초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셀 수 없는 등급이 천국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져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러하니까. 말씀이 죄로 가득 찬 이 더러운 이 세상 암흑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되신 말씀을 비추어서 살지 않으면 이 서기관들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래서 크게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경영하시는지, 어떠한 법칙으로 운영하신지도 모르고 혼자 오해하고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망하는 존재가 될 수는 없죠. 그죠? 우린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주시는 생명을 취해야 돼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밖에 안 돼요. 제가 깨달은 거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여러분은 못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그거 완전히 내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하고 독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열매를, 생명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말씀에 위배되는 마음이 이렇게 떠오르면 그냥 말씀을 선포하시면 돼요. 미운 마음이 들어도 그냥 나는 용서합니다. 귀찮은 생각이 들어도 나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자는 망하잖아요. 일어나기 싫은 생각이 들어도 주님, 저는 주의 말씀을 따라 아침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먼저 먹겠습니다. 막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들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귀에 이어폰이라도 꽂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합니다. 아주 신기해요. 말씀이 살리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밖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모두 만나서 몹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